우리가 건축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건축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건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 내적 건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나왔을 때에 그 제대로 가진 것도 없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성막을 주라. 근데 성막 짓는데 보면은 크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게 되죠. 기구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성막을 드렸던 모든 물건들이 이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을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내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어진 것 갖고서 이것 갖고서 성막을 짓고 성막 속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막만 지어놓으면 되는 것인가?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실제적인 성막 안에 각종 제사 제도들이 여기서 바로 예배가 드려지죠. 그죠? 5대 제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와 같은 제사, 예배들. 그래가면 새 절기를 지켜라. 다 어디서 하는 것인가?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걸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막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꼭 같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 놓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첫 메시지가 바로 뭔가? 성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해라. 지금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가진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명하는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성막 재건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학개가 외적 성전을 재건하는 곳에 학개가 쓰임을 받아요. 쓰임받게 되지는데 학개 다음에 나오는 성경에 스가랴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스가랴도 학개와 함께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짓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로서 하는데 스가랴서 읽어보게 되지만 그 1장 부분에서만 성전 짓는 데 나오게 되지고 나머지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스가랴서 핵심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 무슨 성전이죠? 그 내적 성전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 헌신 예배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아니 목사님 뭐 건축 좀 다 끝났는데 무슨 건축 헌신 예배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우리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건축입니까? 외적 건축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외적 건축이 끝나야 되는 것인가? 교회 부채가 다 갚아져야 합니다. 교회 부채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갚아줘야 은행 것과 또 위에도 전세 준 부분들과 이것이 다 갚아지는 것이 그것이 외적 건축을 마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야 우리가 뭘 합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주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헌당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야 우리가 헌당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시면서 바로 단순히 그냥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외적 성전이 완성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럼 나는 교회 건축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생각 속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적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건축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터는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 터 위에 우리는 여기다 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지퍼로 집을 지었어요. 공력을 시험할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지만 풀과 나무나 지퍼로 지은 집은 불로서 심판할 때가 다 타버려요. 그럼 우리가 내적 성전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완성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세운 일들이 내 인생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중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삼천 제자 운동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화와 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운동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내적 건축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가지고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외적 교회가 아니고 안에 내면적인 교회 자체가 세워주는 곳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이 교회 자체가 헌당식을 속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고 흥황하여서 이 상태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크게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까지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적 건축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서론 부분 봅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자.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자입니다. 다 가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냥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망의 생명이 옮겨졌습니다. 내 죄악과 실패와 망할 내 신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과거 다 끝났어요. 죄로 인하여서 망할 신분이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이미 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내 미래는 어떤 것인가요? 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신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는지 아는 것인가? 시작과 끝을 이미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끝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끝은 최종적인 우리가 마무리할 것 바로 뭔가 세복음입니다. 이걸로 사는데, 자, 이걸 위해서 오늘 뭘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오늘 주로 뭘 점검하라고요? 내 상태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여기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내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이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지금 80에 재산 목록 제 1호는 딱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일꾼 나가라. 그냥 모세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모세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 갖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란 존재 자체는 절대 불가능이로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신분이로구나.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가 뭐 하기로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절대 언약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바꾸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안 바꿔줍니다. 안 바꿔줘요. 언제 바꿔주는 것인가? 더 좋은 것을 보고 가지게 되지만 바꿔줘요. 그냥. 오늘 중점 배수하면서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손에 지금 그 한문 수구 가운데 양수집병이라는 수구가 있어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양손에 뭘 쥐었어요?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떡 쥐고 있으니까 다른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집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떡을 버려야 집지. 쥐고 있는 동안에는 뭘 못하죠? 그 떡을 못 집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가 쥐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부분들이 이걸 내가 지금 쥐고 앉았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거 말고 더 좋은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지면 뭐 하는 거야? 내가 버리게 되지는 거란 말이거든. 내가 두 손에 양손에 은덩어리를 딱 쥐고 있는데 앞에 금덩어리가 두 개 딱 있어요. 그냥.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쥐고 그냥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대답들 해봐요. 당연히 뭐하죠? 은덩어리 버리고 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검도를 쥐는 거 이게 당연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교회로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오늘 또 2021년도 예산안 부분을 보고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절대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걸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 정말 그 특별 예산 편성한 부분에 하나님 이 교회에 부역자 필요한데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추는 일들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그걸 뭐로 잡으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약으로 잡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는 그 체질을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뭘 주는가? 더 좋은 것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거든. 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이걸 깨닫고서 포기를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뭐가 시작되는 것인가 하면 12대야주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고만이 다 들었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게 12대야주 시작고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나 광고 내용이나 무슨 내용을 듣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가. 오늘도 교회에 관해서 지금 메시지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잡아야 될 언약을 잡아라 말이에요. 그걸 뭐로 잡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내가 잡아야만 하나님이 역사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안 잡는데 잡을 때 12DIP가 시작되어지고 언약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안 잡는데 하늘 날 위해서 일하실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나의 한계가 깨달아지게 되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 이때 내게 뭐 주는 것인가? 오력을 이때 주는 겁니다. 이거 감당하라고. 내 동일의 야망 충족하라고 오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속에 정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다고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의 인력과 모든 만남의 축복들을 만남의 축복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주고 물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 이 미션 감당해야 되니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만 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문이 해결해 주려고 어디가 무엇이 있나? 내가 왜 해결해 줘야 되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만 이거 준비 이게 그런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 축복 받을 수 있는 방향 자체를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론 부분에서 중자 시작입니다. 우리는 뭘 보는 것인가 하면 이 시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은 7시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7시대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됐던 그 시대거든. 또 블레셋으로서 인하여서 어려움당했던 그 시대, 아람으로부터 어려움당했던 그 시대, 아수르를 통하여서 또 바빌론을 통하여서 또 로마 시대에 이와 같이 시대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이들이 뭘 본 것인가? 이들 가운데서 몇몇이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애굽 시대는 누구의 눈이 열린 것인가? 바로 요셉과 모세가, 그리고 그와 함께를 도왔던 그 이도로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쓰임받았나요? 출애굽에 쓰임받았어요. 블레셋 나라에 고통을 당할 때 누가요? 한나와 이세와 사무엘과 다윗, 이 네 사람이 출 블레셋 하는 일들이 인생의 쓰임을 받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제요? 출 아람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어디에요? 출 바벨론, 풀 아수르에. 자, 이와 같이 이들이 각자들마다 시대마다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이 시대에 나를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찾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 위기, 시대 재앙을 막는 일들에 쓰임받게 만드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재앙시대에 4차 산업시대에 복음이 끊어져가는 이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것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뭘 찾는 겁니까? 내 사명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라 망하든지 어떤 문이 일어나든지 내 새끼하고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려 살면 되지 무슨 필요. 그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거든요.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이세 선지자가 언약적 하늘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망할 판인데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생을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의 상을 바라보면서 40일 동안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를 보는 눈을 예수님 제자들이 열어주었고, 그리고는 이를 두고 이들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 감당케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복음을 꺼낸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걸 나의 천명으로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에 내가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찾는 것인가? 오직입니다. 이 오직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직분으로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현장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죠?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을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다 무슨 인물들인가 하면 좀 별명이 다 있죠. 베베에게는 바울의 보호자라고, 아굴라에게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오늘 가요를 선택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나오는 그 가이오고요. 온 교회의 식주인. 그거 사람이 뭡니까? 그 오직 이거.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뭐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인물들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로마 황실에 문서 담당 특별 보좌관도 나와요. 그 사람들도 한 사람 위치 속에서 사회 감당했어요. 뭐 어떤 애 낮은 위치에서 하면 아주 높은 고관에서 각자마다 주어진 위치 속에서 내가 할 것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찾아라 오늘 우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웃에 들어가라고. 이웃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가 뭘 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탄한 길을 가도록 만드시지는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현실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가라고 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했을 때는 하나님 뭐 하는가 하면 이미 모세를 위해 가지고 100%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하고 지금 가라고 이야기한 건데,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보여지죠? 그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절대 불가능한 녀석이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언덩이 2개 쥐고 있는데, 야, 그거 버려라. 버리면 내가 금덩이 줄게. 이렇게 하는데, 내 눈앞에 금덩이가 보여지면 얼마든지 버려요. 그죠? 근데 안 보여. 이거 내가 어떻게 버리나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버려져요. 근데 이게 성경은 어떻게 우리 말씀하겠는 것인가 하면 내가 버릴 때 보여지지 안 버리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덩이 딱 보여주고 버리라 그러면 못 버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버리지. 뭘 지금 요구하는 것인가 하면 버려라. 줄 거다. 그거 믿어라. 그게 하나님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워졌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믿음 눈으로 보고서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명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100% 다 준비해 놓고 나를 불렀는데 이걸 내가 한 발 내가 못 뛰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목사야. 네가 발걸음 뛰면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못하고 있냐. 그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말. 그래서 우리가 언약자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확신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확신이 뭐로 오는 것이 미리 보여줘요. 보여줘서 일컬어가든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내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 속에 이게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건가? 재앙시대로 보내는 거죠. 왜 현장에 망하는 걸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줬을 때에 우리 눈앞에는 뭐로 보여주는 것인가? 위기로 보여주는 거죠. 큰일 났구나.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근데 그게 착각이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검들이 보여주고 버리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 없어. 다 해. 누구든지 해. 그거 못할 바보가 어디 있나요? 아니 버리면 검들이 딱 눈에 보여주면 지만 돼지는데 아는 사람은 어디 있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당장 버리면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은 버리면 죽여도 약속하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 자체가 정말 위기요 노바디 현장 속에 나를 가라고 말하는데 가면 다 죽여도 약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앞에 문제만 생기면 뭐 했나요? 불평 원망하고 이제 망해서 죽었다고. 뭐 하나님 다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못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 잠시 나왔던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참신 논쟁 이후에 이제 죽인다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입장에서. 근데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자체를 못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호렙에서 이걸 보고 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언약 짜고 기도하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미리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이야기는 내 속에 와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믿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내게 뭘 주는 것인가? 유일성의 응답을 내게 주신다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닌 것을 만드시도록. 자, 유일성 응답이 뭐로 오는 것인가요? 자,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요셉 까닭에 요셉을 위하여 보대로 지배하는 그 복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입말을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유일성의 응답에는 딴 거 아닙니다. 한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되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유일성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유일성 축복을 내가 왜 주지? 뭐 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하라고. 내적 건축과 외적 건축하는 쓰임 받으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찾는 것인가?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헌신 속에 들어가요. 이거 하라고. 거기 보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절대 언약은 뭐가 절대 언약인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참여원에게 부르셨나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 속으로 날 불러주셔서요. 최고의 오늘 절대 언약이 뭡니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 그 최고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 절대 언약을 내 것으로 뭐로 잡아라? 미션으로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굴하게 만들어서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만드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외적 건축과 내적 건축하는 곳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곳에 하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는 이걸 오늘 제목에 뭐라고 잡는 것인가?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 내게 뭐 하는 것인가? 내 업을 최고로 만들어야 이거 되잖아요. 학업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업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절대 언약을 교회 살리는 곳에 잡으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 하나님 미션 주시고 영적 서민 만들어 주시고 이 길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과 모든 산업 자체를 절대 여정 속에서 이걸 인턴십 되게 만들어서
그 분야 최고가 되기는 기능스미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말씀 뭐로 잡으라고요? 음력으로 잡으세요. 왜 기능스미스 축복을 주는 건가? 왜 내 업을 한 축복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하라고, 교회 살리라고. 나은 사람 때문에 참 겨운 교회가 살아나가는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내적 성전과 외적 성전 세우는 것은 이 서인밖에 만들어 이루라고. 이걸 통해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 포럼할 만큼, 한 시대를 바꿀 만큼, 내 직장을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문화섬이 되도록 만드셔서 이를 감당해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 부분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지 맞는 길입니다. 10명이 모아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야 되지는데 이 이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를 줘야 돼요? 10명의 헌시자 10명의 받을 복을 내가 혼자 다 받는 거야. 그죠? 그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러면 속으로 남들이 안 해도 나 자만이라도 해야 하리라, 그 결단하시면 되죠.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뭐 박집사도 안 하고 뭐 그냥 김집사도 안 하고 뭐 그냥 수장로도 안 하고 뭐 안 하는데 뭐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몫으로 살아가면 되죠. 나는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시대의 위기를 건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불과 소세, 서너 명, 7명 이들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인가?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아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탄식의 대상자도 있는 것인가 하면은, 목사가 새벽에 기도하기를 다 정말 저번 진짜 복 받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들어가지는 중직자 되지면은 그게 중직자가 정말 살 길이에요. 뺀질뺀질하고 아이고 저러다가 한두 드림 맞지 언제 정신 차리나, 그냥 이 수준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교사가 아이들 일에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전혀 뭐 한 학기 다 지나가도 선생님이 이름도 기록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는 훌륭한 사람 못 돼요. 목사의 마음에 그 증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명단들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평상시에 바울이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이수에 들어갔던 이 인물들이거든요. 여기 별명 가진 이들을 지금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담임 목사 기도 속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해야 될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바로 뭔가? 램프를 남기는 겁니다. 후대를 남기는 거. 안 남기면 여러분 실패해요. 안 남기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 당대가 끝나지게 되었을 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마 의심스러운 분들이 좀 있을걸요.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럼 내 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 유산이 있다면 뭐가 최고 유산일까요? 복음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심어주는 거죠. 이거 못하고 끝나게 되지면은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심어줘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마지막 우리가 교회가 차려야 될 내적 건축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뭔가? 후대 남기는 겁니다. 후대 남기는 거. 한국 교회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 한국 교회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눈에 불 보듯이 빤하게 보이잖아.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적 한을 품고서 우리는 어떻게 후대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묘시를 통해 가지고 각자 개개인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될 내 절대 언약이 바로 무엇인가 찾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한 분야에 최고로 귀농 스미스로 여정을 걸어가다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적 성전과 외적 성전을 이룬과 쓰임받게 하는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마다 꼭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오늘 귀중한 메시지를 주신 것 우리가 확인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내 힘은 아무도 할 수 없은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것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오늘의 절대 언약은 바로 교회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 잡을 때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로 이를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를 더 응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